오늘은 예수님께 나온 특별한 두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 아리따운 외동딸 12살 난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한 그 여성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인물을 생각하면서 참 대조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고 유대사회의 지도자적 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한 여성은 정말 무명이고 종교적으로 정말 부정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됐던 그야말로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문제를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인생들은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나와서 다급하게 요청한 야이로보다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끼어든 이 혈류병 여성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보다 그도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나 혈류증 걸려서 너무 인생 가운데 찌들리고 고통당했던 이 한 여성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받고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성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다급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성을 끝까지 상담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을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조가 아주 특이한데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로 하냐면은 샌드위치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 혈류증 여성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가 왜 들어왔느냐 쭉 나가면 될 텐데 양쪽에 감싸고 있는 그 이야기에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녹아들면서 의미를 확 부각을 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여성의 그 믿음을 통해서 불완전한 야이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첫 딸이 태어난 지 5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 저녁인데 갑자기 딸이 분유를 먹다가 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막 숨을 쉬지 못하고 몸이 쫙 퍼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덕 잠실 시흥아파트에 살았는데 무작정 들쳤고 서울중앙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사도 없이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급해서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전에는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 딸을 살려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유대사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직책의 소유자입니다. 이 정도 직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회당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명에 검증되지 않는 젊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주처럼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갈 만한 그런 그 당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몰래 초청한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걸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직책이 높았습니다. 직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예수 이렇게 잘 못 나옵니다. 쪽팔린다 이러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러면서 잘 못 나오는데 딸이 죽고 가는데 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삽상 나오지 안 나옵니다. 무릎을 꿇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가는 그 종교도, 그가 평생에 섬겼던 그 신앙도,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신분도 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예수님께 나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거짓처럼 애걸복걸 그렇게 못하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말입니까?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과 없었더라면 위자리에 나오지 않을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나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을 너무너무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납작 꿇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판에서는 많이 간구했다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부탁합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체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은 여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배 안 드리면 또 다음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처지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제가 나오라고 한다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인생에서 정말 꿀릴 것이 없고 다 가졌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강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 눈물을 쫙 흘립니다.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입니다. 근데 약한 모습을 탁 보입니다. 자식 문제로 기가 완전히 꺾이고 그야말로 불쌍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는 거죠.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강한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 번씩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딱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그때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눈물 쫙 흘립니다. 왜 진작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때 아는 겁니다. 그때라도 주님 만나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적인 지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급했습니다. 여러 번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집으로 방문해서 딸 머리 위에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급한 중에서도요, 참 요구할 것을 다 합니다. 영악한 아이들은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요거 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영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때만 쓰는데 어떤 애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울면서 요구할 거 다 합니다. 보통 애가 아니죠. 뭔가 하나 할 겁니다. 야이로는 간절했지만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 방식을 요구하면은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냥 알아서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찔 때는요 5cm만 째주세요. 그리고 안 아프게 칼은 1.1mm짜리만 갖고 와주세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의사에게 갔으면 모든 처분을 다 맡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으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로 강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반드시 내 집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다급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100% 다 들어줍니다. 그냥 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섭리적인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름대처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말이죠.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야이로는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서로 외민이 하면서 서로 그냥 끼어들리고 하고 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느긋하게 상대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정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가 치료되는 이 사건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해당 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치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타나서 치료받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여자를 찾아라는 것이고 부르더니만 오래오래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야이로는 속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내 딸이 죽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허용하셨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전에 네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 지금 온전치 못하고
네 신앙이 지금 급하고 지금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 먼저 지금 분명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다급하게 서두르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고치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사람은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신앙이 있습니다. 너무 믿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집 한 50평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 있습니다. 믿는데 까다로울 게 뭐 있습니까? 죽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나는 직장 취직되면 결혼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주님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 내 인생 없습니다. 이제 끝난 인생인데 더 이상 내가 욕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 합격입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씩 주님은 우리 뜻대로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신 것보다 안 돼요, 이상하게. 결혼이 될 듯 하더니만 이상하게 틀어지고 질질 끌게 되면서 속이 확 타들어갑니다. 결혼 문제가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냥 연약하며 얼마나 불신앙적이며 주님을 못 믿는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혹시 저 좋은 사람 놓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난립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정작 나의 답한 기도, 다른 사람들 여유가 많아요. 안 들어줘도 그 사람 잘 살아갑니다. 나는 이게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질질 끌면서 애를 살살 달구는 겁니다. 애가 닳아요, 이게. 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이제 8분 능선을 넘었어요. 한 발짝만 뛰면 되는데 막판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일이 꼬이더니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은혜 받을 만해야 돼요. 이 귀한 은혜를 그 불안정한 데 주고 가면 그거 가지고 도망갑니다. 돈 주면 돈 가지고 제지로 갑니다. 어떻게 감사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 안 합니다. 주님 수천 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속는다. 이거 어떻게 귀한 은혜를 그런 자에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깨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책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눈물 줄줄 짜면서 말입니다. 이때 성질 부리고 때려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 때려치우고 싶어요. 직장 때려치우고 싶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주님도 때려치웁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굉장히 답답할 거 생각합니다. 내 같은 사람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엄청 답답합니다. 그냥. 누가 손해입니까? 때려치면 누가 손해입니까? 처자식 누가 먹이 살려요? 내가 손해죠.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칠 것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다 힘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 절대로 그냥 축복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면 썩어버리거든요. 신앙, 그나마 있는 신앙 말아먹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딱 세워가지고 딱 복을 주는데 탁
틀림없어요. 그래서 100%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육적 여인의 신앙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은 여성병인데 피를 이렇게 흘리는 거, 하혈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생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피를 흘립니다. 이 부정한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인생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난 거, 오늘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3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여성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정한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것이 유출병입니다.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완전히 내몰렸습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이. 길거리에 다닐 수도 없고 접촉하고 손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피를 늘 흘리다 보니까 막 악성빈혈에 걸릴 수밖에 없고 얼굴이 백지작전에 대해서 막 그냥 죽어가고 있고 심신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사람만 괴롭게 합니다. 가진 재산 다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병은 점점 심해지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불쌍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여러분 이보다 더 씁쓸하고 이보다 더 소외되고 이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중간에 막 끼어들었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난립니다. 만약 그녀의 병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체면, 염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사람들 속에 막 파고듭니다. 그 힘없는 여자가 참 놀래. 예수님께 가서 이러면요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 힘은 주세요. 은혜스러워요. 완전히 죽는데요. 기도해야지 이러면 기도할 힘은 생깁니다. 교회 가야지 이러면요 교회 갈 힘을 주세요. 그 힘은 반드시 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체면 다 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데려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졌겠지만은 치료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뒤로 가서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떨치고 일어섭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지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들어있고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빠진 영혼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질적인 문제로 씨름하시다가 인생의 모든 자신감을 다 잃은 영혼들 아마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심신이 다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절박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부르고 있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은 쓰면 쓸수록 상태가 더 나빠져서 회복할 소망조차 다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될 것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일어섭니다. 하면 할수록 절망적으로 빠지면 이제 노력할 의욕조차 다 빠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주님께 나가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철학 듣고 신문, 텔레비전 소리 듣고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인생에 좋은 말들은 참고 사항입니다. 자칫 인간들의 말 잘못 들으면 더 상태가 나빠져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깊이 하시고 내 상태를 얼마나 싸매시고 오래 기다리셨고 구구절절 내 얘기합니다. 눈물 쫙 흘리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확신이 와요. 막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직 말씀입니다. 이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 이거는 좀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병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 몰래 가지고 옷 살짝 만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성은 진정한 믿음으로 옷을 만졌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은 혈류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 유출병자가 다른 사람에게 만지고 접촉을 하면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이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부정과 죄악과 고통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분은 이것을 다 가져갈 걸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의 고단한 인생의 모든 짐들과 질병이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 넘어갑니다. 대차제도부가 막 넘어갑니다. 예수님 것 나한테 오고 내 것은 예수님께로 막 넘어갑니다. 이 여성은 부정한 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고 이 죄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이번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군중을 헤집고 그분에게 나가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중단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막 교통이 좀 막히네. 다음 주에 그냥 해버리지. 틀고 집으로 가버리자.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지붕을 뚫고 그냥 예수님 만나버립니다. 어디 핑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는 사느냐는 거죠. 응급 환자인데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딱 만졌는데 피가 딱 멎었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죠. 몸에 온기가 딱 돕니다. 주님은 능력이 나은 걸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만지자 바로 능력이 오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왔던 것입니다. 오토매틱이죠. 여러분, 우리 약을 먹고, 병이 들어서 약을 먹고, 약효가 딱 나타나면, 치료된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그 순간, 그녀의 병과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주님에게 있는 용서와 회복과 의와 능력은 그녀에게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져가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착게 쫙 하면 전부 다 빨아갑니다. 고름들, 그냥 허물들, 죄들, 그냥 모든 찌든 인생의 짐들 전부 다 그냥 다 끌고 갑니다. 소방 호스예요, 그냥. 더러운 티들면 전부 다 씻어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입니다. 믿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관입니다, 관. 스위치 올리면 전기 코드를 탁 꽂으면 전원이 연결이 되어서 그냥 등불이 켜지고 전기 제품이 가동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접촉했지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병이나 나을까, 그냥 호기심으로.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의 편성해서 온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진정성 있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없습니다.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감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냥 침체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무의미하고 거치된 삶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무진장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호수가 연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님의 확실한 인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염려들 다 거두어 가십니다. 확신 가운데 섭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으로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고 그 영혼 삶 전체를 온전히 회복을 시키십니다. 30절 3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카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주님을 몰래 만지고 조용히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찾아서 공개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예 드러내놓고 막 큰 소리로 지금 막 묻습니다. 제자들이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서 미는데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걸 찾으려고 하냐고. 주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신체적인 접촉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접촉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접촉한 한 여성을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수해서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두려웠던 것은 율법을 어긴 죄로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영혼이 가지는 이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막 철채찍으로 두들겨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쇠고랑 찬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감옥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분에 대한 엄청난 신적인 권능에 압도가 됩니다. 그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을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해서 사람들을 꼭 두려움 가운데 탁 떨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겁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이 없는 것도 겁나고 병든 것도 겁나고 사람도 무섭고. 근데 주님 앞에 딱 한 붙들리면은 그분 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돌마다 주님은 겁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간증할 것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눅들어서 늘 그냥 못해 숨에서 살던 어두운 과거가 완전히 극복이 됩니다. 주님은 그녀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너 변화된 거 이야기해라. 너 내 만난 거 체험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죄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평안을 그에게 빌어주고 건강하게 살아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질병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반드시 고쳐내십니다. 아무리 찢기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냥말로 인생이 그냥 막장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그거 우리 다 그냥 막장 인생들이고 그냥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뭐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거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장점만 받지 않아요. 어두운 거 다 받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왜 나를 받아주었으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내를 찾았는데요. 부끄러운 과거를 막 자랑합니다. 이건 자랑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그 짓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끄러운 내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킨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습니다. 실제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게 얽매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남편한테 얽매이고 그냥 병에 얽매이고 사람 소리에 얽매이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자유입니다.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맘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보다도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이 더 긴급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 놓치면 그녀는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꼭 숨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만 치료된다면 여전히 불행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 너 당당하게 살아. 왜 숨어 사냐? 과거의 삶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상처에 지치고 병든 영혼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긴급히 상대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너무 바빠서 저 사람 만나고 네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1차적으로 만나줍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